254장 찬송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254장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우리 찬양.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정케 하신 주 나로라 하신다. 내가 주께로 지금 나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약하고 처해도 주께로 나가며 힘주시고 내 처함을 또 씻어주시네.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나로라 하심은 온전한 믿음과 또 사랑함과 평안함 나 주려 함이라.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언제 인복받아 살기를 얻었네. 한없이 넓고 큰 은혜 베풀어 주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피가 맘속에 던져거 됩니다. 내게도 소리 들어서 나으라가소서. 내가 주께로 지금 가오니 십자가의 보혈로 날 씻어주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의 큰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셨다가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믿음 허락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날마다 주의 큰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시고 또한 매 순간순간 주께서 우리를 지키시고 돌봐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한순간도 버틸 수 없는 우리 인생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시고 허물이 있어도 그 허물 탓하지 아니하시고 주께서 우리를 일방적인 사랑으로 사랑하시고 품어주시고 이끌어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오늘도 예배자의 자리에 섰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곳에 주의 영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들이 드리는 그 예배, 어느 처소에서 예배 드린다 할지라도 하나님, 그곳에 주의 영이 임하고 또한 그곳에서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 예배가 방해받지 않도록 성령님이여 주장하여 주사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만을 섬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0장 찬송입니다. 310장.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후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제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굳세 믿음과 또 복음 주셔서 내 마음이 항상 편한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제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왜 내게 성령 주셔서 내 마음 감동해 주 예수 믿게 하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제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언제 강림하실지 혹밤에 혹낮에 또 주님 만날 그곳도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제함은 내 모든 형편하시는 주님 널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315장 찬송입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곧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315장.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에게 죄를 다 고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예수 신님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주 날 사랑하사 구하시려고 저 십자가 고난 당하
받았도다. 그가 세간 서신 내 주배 오니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내 평생에 힘쓸 그 큰 의무는 주 예수의 덕을 널 기림이라. 섬길 때에까지 내 알 말씀은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영광의 나라 나 들어가서 그 풍성한 은혜 널 감사하리. 금멸류관 쓰고나 찬송할 말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아멘. 325장 찬송 부르고 기도드리겠습니다. 325장.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그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우리 안위를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세상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저를 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늘 주님과 동행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감사하고 주님 때문에 행복한 자의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주를 알기 전에는, 주님을 만나기 전에는 죄인이었고 불행한 자였으나, 감사를 모르고 만족함이 없는 자였으나, 우리가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참된 구원자가 되고 또한 은혜 받은 자가 되어졌기에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매 순간순간 감사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께서 주신 그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시간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또한 있는 저소에서 영상으로 예배할 때에 우리의 심령을 주께서 아십니다. 우리의 상황을 주께서 아십니다. 주의 영으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께서 주시는 그 귀한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처 입은 자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원합니다. 어떠한 상처, 어떠한 아픔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으로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다시 한 번 더 새 힘 얻기를 원합니다. 육체의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자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 치료하여 강선히 임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시간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어떤 질병이 있다 할지라도 아버지 하나님 앞에 우리의 질병과 우리의 고통을 내려놓고 치료받기를 원합니다. 회복됨의 은혜를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이여 역사하여 주옵시고, 성령님께서 어루만져 주옵소서. 이 저녁에도 주실 말씀을 기대하며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며 그 말씀 가지고 세상 가운데서 승리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 5장 19절. 신명기 5장 19절. 19절부터 21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함께 말씀을 봉독해 올립니다.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오늘 이 봉독한 말씀을 가지고 우리 지난주에 이어서 우리 하나님 말씀, 우리 8계명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네, 그러면 지난주에 이어서 왜 사람들이 도둑질을 하게 될까 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도둑질을 하는가? 마귀 때문인 것입니다.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예수님의 그 제자들,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있을 때에 예수님의 그 동계를 맡은, 다시 말해 12제자 중에서 동계 회계를 맡은 자로서 아주 중요한 직책이잖아요. 어디서든지 돈 관리하는 것이 참 힘들고 그 돈 관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는 우리 다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동계를 맡은 사람으로서,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어떤 누가 아니까 수시로 몰래 그 돈을 횡령했다 말씀입니다. 공금 횡령해. 그러다가 마귀가 그 속에 들어가니까 예수님을 은 30냥에 파는 그러한 악함을 저지르고 말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13장 27절 보니까 조각을 받은 후 그 사단이 그 속에 들어간지라. 이 예수께서 유다에게 이르시되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하라 하시니,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마지막 유월절 행사에 거기에서 예수님께서 떡을 줬다 말씀입니다. 줄 때에 그것을 받음과 동시에 사단이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유다에게 말합니다. 네가 할 일을 빨리 하라,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마귀 때문에 악을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마귀 때문에 도둑질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니, 도둑질뿐만 아니라 이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우리 모든 사람이 정상적인 사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마귀가 우리 속에 들어오면은 악한 것을 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이 들어와서 우리를 주장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을 흔들기 때문에 정상적인 삶을 살아갈 수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도둑질하는 것도 마귀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이 도둑질하는 것은 탐심 때문입니다. 무엇을 가지거나 차지하고 싶은 마음, 지나친 욕심이 탐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은 남의 것,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을 가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지나친 욕심이라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만족함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3장 6절에 보면은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 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이렇게 이 선악과를 따 먹은 것도 탐심이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 했는데 그것을 먹었다 말씀입니다. 그 먹은 과정을 보면 어떻습니까? 뱀의 유혹을 받아서 뱀 때문에 먹었다라고 말할 수 있으나, 그러나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을 먹었단 말씀입니다. 탐심이 없었더라면 뱀이 유혹한다 해가지고 먹었을까요? 먹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그 속에 탐심이 있었기 때문에, 지나친 욕심이 있었기 때문에 어쩌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에 지나친 욕심이라 말씀입니다. 깨달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과 동등될 수 있느냐 말입니다. 그 선악과를 먹는다 해가지고 동등될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거기에 선악과를 만들었을까? 만들지 않았겠지요. 그러나 이 선악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이 아담과 하와의 탐심을 통하여서 어쩌면 영원한 행복, 영원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 에덴에서 쫓겨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은 그들을 내쫓기를 원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말씀입니다. 하나님과의 그 화평, 하나님과의 하나 되기 위한 하나의 약속의 장치가, 네가 거기서 약속을 지키면, 다시 말해서 그 에덴에서 영원한 행복을 누릴 수가 있는 것이고, 이 약속을 어기면은 다시 말해서 행복 끝, 불행 시작이라는 것. 근데 이 아담과 하와는 거기에서 이 행복 시작으로만 알았지 고생이 생각하지 않았단 말씀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처럼 될 수 있다라는 거기에 탐심에 눈이 어두워서 따먹고 말았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1장 15절에 말합니다.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욕심 때문에 죄가 들어온다 말씀입니다. 내가 욕심이 없다면, 우리가 욕심이 없다면 죄 지을 필요가 없어요. 남의 것을 탐낼 이유도 없습니다. 단 욕심이라 말씀입니다. 내가 남들보다 더 좋은 것을 가져야 되고, 더 명품을 써야 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높은 자리에 있어야 되고, 남들보다 수입이 더 많아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욕심 때문에 죄를 짓는다 말씀입니다.
욕심 때문에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욕심 때문에 불의를 저지르는 거예요.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는다 말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죄를 짓지 않기 위해서는 이 욕심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이 욕심을 내리지 못하면 우리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면 늘 탐심에 사로잡혀서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 사람들이 도둑질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도둑질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신뢰한다면,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지금도 나를 주목하고 계시고 하나님의 시선이 우리의 삶에 늘 비치고 있다는 것 사실을 신뢰한다면, 하나님은 또한 엄한 하나님, 때로는 사랑의 하나님이지만 징벌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의 속성을 제대로 안다면 우리가 죄 짓지 아니하겠지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 불신하기 때문에 우리 마음대로 죄를 짓는다 말씀입니다. 우리가 길을 가다가도 보면 CCTV가 있으면 카메라가 다 장착되어 있으니까 어떡합니까? 그것 때문에 죄를 짓지 못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그것을 때문에 거기에 찍히면은 반드시 잡힌다라고 알기 때문에 추적해서 온다는 것을, 우리의 동선을 파악해 가지고 근거가 된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조심한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시선은 그 CC 카메라보다 더 정확한데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불신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게 악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계명을 지키려면 어떻게 됩니까? 탐심을 버려야 한다 말씀입니다. 탐심을 버려야 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했습니다. 돈 사랑 때문에, 돈 때문에 죄를 짓는다 말씀입니다. 자, 돈, 욕심, 이 탐심. 우리한테는 누가 뇌물, 돈 싸들고 와가지고 사과 개짝에 돈 넣어와가지고 아이고 놓고 갑니다. 그럴 사람 없겠죠. 케이크 상자에다 돈 넣어와가지고 그럴 사람 없는데, 고위직에 있는 사람들 보면 우리 가끔 그런 뉴스를 보잖아요. 차 트렁크에 과일 상자 같은 걸 몇 개씩 옮겨놓고 그것이 나중에 발각되고 그것 때문에 그게 과일이 아니었잖아요. 껍데기는 과일 상자인데 그 내용은 껍데기입니까? 과일 상자면 그 안에 과일이 있어야 되는데 과일 대신에 세종대왕님이 거기에 자리 잡고 있으니까 그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것을 받으니까 어떻습니까? 그 받았기 때문에 그만큼 대가를 지불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단 말씀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해서 사망을 낳고 돈을 사랑함이 일만 악의 뿌리가 된다 말씀입니다. 그것 때문에 망한다 말씀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탐심을 버려야 될 줄 믿습니다. 작은 탐심이라도 버리기를 원합니다. 또한 자족하는 정신을 배워야 됩니다. 만족할 줄 알아야 됩니다. 빌보서 4장 11절에 내가 궁핍함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형편이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다라고 사도 바울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궁핍해가지고 그렇게 비굴하게 이런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나는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나는 자족하기를 배웠단 말입니다. 우리 또한 이렇게 만족하는, 자족할 줄 아는, 나에게 있는 나의 형편에, 나의 삶에, 나의 환경에 만족할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리고 있는 것,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만족하면서 감사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만족함이 없기 때문에, 자족함이 없기 때문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감사할 줄 모르는 것입니다. 작은 것에도 감사할 줄 안다라는 것은 뭡니까? 자족할 줄 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못하기 때문에 욕심이
욕심을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감사가 없다라는 것은 만족함이 없는 것. 부족함 때문에, 부족하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원망과 불평만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부족하지만은 만족하지 않다 할지라도, 부유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 손에 있는 것, 이것 가지고 감사할 줄 아는, 만족할 줄 아는 믿음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부지런히 일하는 정신과 삶의 태도를 가져야 이 계명을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에 우리가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도 너희에게 명하기를 누구든지 일하기 싫어하거든 먹지도 말게 하라 했습니다. 또 잠언 6장 6절에 게으른 자여 계매에게 가서 그가 하는 것을 보고 지혜를 얻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일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가만히 있기 때문에, 힘든 것 하지 아니고 그러기 때문에 궁핍하게 된다 말씀입니다. 궁핍하니까 어떻습니까? 궁핍하니까 남의 것을 바라보게 된다 말씀입니다. 욕심을 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일하는데, 내가 정성을 다해서 내 삶을 잘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거기에 또한 자족하는 정신을 배우고 탐심을 버리면은 남의 것에 대해서 욕심낼 필요가 없다 말씀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버리지 못하기 때문에, 부지런히 일하는 정신과 삶의 태도를 가지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불의를 저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그리스도인으로서 올바른 물질관을 확립해야 되는 거예요. 돈은 우리의 주인이 될 수 없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이 돈은 우리를 한순간 조금 편리하도록, 불편하지 않도록 할 뿐이지 우리를 영원히 행복하게 할 수는 없는 겁니다. 그래서 돈을 잘 사용할 때에 그 돈은 유익이 되지만은, 그러나 잘 사용하지 못하면 도리어 악이 되고 독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올바른 물질관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않다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올바른 물질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에게 유익을 주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되어져서는 안 됩니다. 정신적이든 영적이든 물질적으로 해를 끼치게 된다면 이 8계명을 범하게 되는 것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자가 아닌 유익을 주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남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자, 남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도둑질을 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탐심이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최초의 탐심은 어디에서 왔습니까? 에덴 동산에서 왔다 말씀입니다. 에덴에서부터 뱀의 유혹에 넘어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우리 지금도 여전히 탐심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만족함을 누리지 못합니다. 늘 채워도 부족하다고 말합니다. 가져도 부족하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족할 줄 알아서 나에게 주어진 이 환경, 나에게 주어진 이 지금의 상황을 우리는 감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20절에 보면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라 했습니다. 내 이웃에 대한 거짓 증거하지 말라. 9계명입니다. 거짓 증거로 인해서 사람의 목숨을 앗아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짓 증거. 그래서 우리는 본대로 사실대로 말할 수 있는 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거짓되게 거짓 증거에서 한다는 거예요. 정의는 본 그대로 사실대로 이야기하는 것이 정인입니다. 보지도 않은 사람이 들은 걸 가지고 정인해서는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면 자기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분명하게 들은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본 것을, 내가 만난 것을, 내가 경험한 것을 말하는 자가 되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거짓 증거는 모두가 다 거짓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근데 우리 일상생활에 있어서 얼마나 거짓말이 자연스럽게 나옵니까? 거짓말 역시
우리에게 친숙해져 있습니다. 이 거짓의 아비가 누굽니까? 마귀입니다. 작은 거짓말이든 큰 거짓말이든 거짓말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사로 그렇게 말하는 거 있습니다. 이것 또한 회개해야 할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21절에 보면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했습니다.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낙이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다시 말해서 옆집 것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것 아닌 것, 남의 손에 있는 것 그거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로마서에 보았듯이 탐내지 말라 하니까 오히려 그 안에서 탐심이 나오는 거예요. 그럼 십계명 전체는 다 우리의 죄가 무엇인지가를 드러내는 장치며 죄 아래 가두는 장치인 것입니다. 이 율법의 뜻을 깨달은 바울 사도는 자신이 율법 아래 율법을 알지 못했을 때는 의인인 줄 알았습니다. 이 율법을 알기 전에는 이 바울도 자기가 의인이고 가장 깨끗하고 자기가 가장 열심히 있는 자인 줄 알았단 말씀입니다. 그런데 율법을 알고 나니까 자신이 큰 죄인이었다라는 것을 로마서 7장 9절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었다. 율법 아래 있지 않을 때는 자기가 가장 어려운 줄 알았는데 율법 아래 있다 보니까 자기가 가장 큰 죄인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십계명을 우리가 요약하면은 몸과 마음과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법을 지키지 못하는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 안에 탐심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탐심은 뭡니까? 곧 우상 숭배라는 것입니다. 이 죄로 인해서 아무런 탐심 없으신 예수님이 이 죄값을 대신 치루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13장 8절부터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성경 한번 찾아볼까요? 로마서 13장 8절 13장 8절입니다. 8절부터 10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자, 이렇게 이 13장 8절부터 9절 10절에서 이 율법의 완성은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이 모든 것을 다 이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사랑하는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내 이웃을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또한 내 주변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이것이 이루어질 때에 율법의 완성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율법의 완성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여서 어디에서나 우리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부족하지 아니하고 당당히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날마다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어느 곳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 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사랑하는 자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여서 율법을 완성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사랑한다면서도 우리가 시기하고 질투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 악의 뿌리를 제거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속에 있는 쓴 뿌리를 제거하셔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사람으로서 부족하지 않도록 은혜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가 다 사랑에 앞장서서 주변을 사랑하고 이웃을 먼저 사랑하여서 이 환경을 사랑으로 온통 뒤덮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사, 이 사랑으로 말미암아 시기와 질투가 떠나가게 하시고 오직 사랑으로 섬겨 더 아름다운 사회를 만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근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이사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주님 바라보며 나가기를 원합니다. 세속의 길 걷지 아니하고 오직 주의 그 사랑으로 세상 가운데서 담대히 복음 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주의 선한 사역에 쓰임받는 자, 은혜 있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를 주옵소서. 예배 마쳤습니다. 감사합니다.